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건져내신 백성에게 하신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해도 틀리질 않겠죠. 가장 으뜸되는 계명, 바로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7절 말씀을 직역하면 나와 대립하여, 나와 병립하여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 의미입니다. 병립하다, 대립하다. 이 병립하다, 대립하다라는 그 말은 함께예요. 함께, 같이, 겸하여 그렇게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인간의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일하다라는 것은 비교 불가예요. 비교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인간에게 요구되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의무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함께 같이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했죠. 대립하여 병립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섬기는 것은 뭐냐? 겸하여 섬기는 것은 뭐냐? 이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나눠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른 우상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마음이 나눠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이 나눠진 것을 한 단어로 뭐라 그럴까요? 한 글자로 죄라고 해요. 죄. 인간관계에서도 마음이 나눠지면 이미 죄입니다. 죄. 하나님에게 더더욱더 그렇죠.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눠져 있어요. 다른 것하고. 그러면 그거는 죄예요. 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마음이 나눠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뒷페이지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명령으로 지금 기준을 제시해 준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나눠지면 죄를 짓고 마음이 나눠지면 그 죄가 더 커져가니까. 6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다하라 라고 명령하시죠. 다하고 다하여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하라는 말은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하라,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병립하여 대립하여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태도는 뭐예요? 유일한 마음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태도는 유일한 마음,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나눠졌다는 것이고, 또 이미 마음이 나눠진 것에 대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거역과 완고. 거역과 완고로 나타나요. 완고함. 우리 사무엘상 15장 23절 한번 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두 가지로 나타나요. 거역하게 되고 완감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거, 뭐 좀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또 뭐 그 정도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는 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온전히. 그래서 다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다하라. 이 다하라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충만이라는 단어 알잖아요. 충만. 그러니까 차고 넘치는 거예요. 충만은. 그 컵에 물이, 우리 예전에 가정예배 드릴 때 그거 한번 했었죠. 그 컵에 물을 이렇게 부어요. 그래가지고 한 방울씩 뚝뚝 떨어뜨리고 결국 넘치는 사람이 진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국 넘치기 직전까지 그 어떠한 뭐 공기나 그런 것도 들어가 있지 않는, 그것이 바로 충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은 바로 그러한 거예요. 그러한 거. 조금의 여지도 남겨지지 않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다하지 않으면 거역하게 되고 완고하게 돼요. 점치는 일을 행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죄를 범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우리의 감정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키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매 순간순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른 데 갈 수 있죠. 그럼 얼른 생각해서 목사님 말에 귀를 기울여야지,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거기에다 놔야 돼요. 우리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완고한 태도를 보일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좀 묵혀두면 안 돼요. 회개는 즉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뭔가 묵혀두잖아요. 그럼 잘 안 빨려져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지면 그걸 깨부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즉각 회개를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지 못했을 때. 결국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사무엘상 15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돼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 가운데 두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한 죄악들을 계속 우리가 범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먼저 내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버려버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린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어떤 결정적인 또 계기는 한 번씩 주시죠. 그러니까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충격을 먹어요. 깨달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꾸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가지고 어떤 충격이 줘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뭔가 갈등과 문제를 야기시켜도 어때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민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이런 상황, 또 관계나 문제나 갈등이나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받아들이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도 어쩌면 나들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안 나온 어떤 집사님이 꼭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이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제게 필요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게 하시는 거겠죠. 제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내 내적이든지 외적이든지 이런 관계와 갈등과 문제들을 통해서 지금 사인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민감해야 된다는 민감해. 그러니까 민감해갖고 짜증을 팍 내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반응을 보여라는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 인간이 변화돼야 돼. 저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불순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이러한 태도는 은밀하게 나타납니다.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겉으로는 남들이 봤을 때는 말씀을 듣고 또 예배도 드리고 어쩌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막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남들이 보지 않을 때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거역과 완고함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내가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러니까 남들은 잘 모르지만 나 혼자만의 내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늘 의식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죄 짓는 사람 없잖아요, 보이게. 그런데 미안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뭐 말하고 있는 저도 그렇지만 죄를 짓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지 않잖아요. 생각으로 지금 나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이 보는 데서는 그렇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는, 그래서 이러한 거역과 완고는 은밀하게 나타납니다. 그 은밀하게 나타나는 것이 점점 심화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확 두드러져 버려요. 그냥 분명하게 나타나져 버려요. 그런 게 우리의 표정, 그 다음에 우리의 말, 또 과격한 이런 행동들,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려 할 때에 얼른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야죠. 오늘 우리가 페이퍼에 보면 비밀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비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마음이 안 나눠지고 거역과 완고함을 제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런 비밀을 갖게 돼요. 비밀.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타만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래요. 끝에 보니까 흙으로 덮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비밀은 흙으로 덮다. 그냥 뭔가 감춰오는데 깊이 파묻고 하는 게 아니라 딱 놔두고 흙으로 살짝 이렇게 그냥 가리는 정도, 그것을 비밀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티끌, 먼지, 그런 거죠. 그런 것으로 아무리 우리가 뭔가 감추고 덮는다 할지라도 감춰지겠습니까? 바람만 조금 불어도 드러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열심히 비밀로 간직하려고 하고 감춘다라고 감추는데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딱히 없잖아요. 인간 관계에서도 비밀 언젠가는 드러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비밀이 있을까요? 야, 너하고 나하고만 아는 거야. 너하고 나하고만 아는 거야. 그런데 이미 다른 너하고 나하고도 다 알고 있는, 다 아는 이야기인데 뭐. 그래서 사람들이 말도 잘 만들어 보세요. 공공연한 비밀. 공공연한 비밀이 어디 있어? 공공연한 비밀.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천년 만년 안 들키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비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은밀하게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는가, 거짓하고 하는 거 만천하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비밀로 하지 말고 그냥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하는 거, 드러내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춘다고 한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즉각 회개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죠. 첫 번째, 비밀스러운 것이란 의미가 뭘까? 비밀스러운 거, 비밀. 하나님에 대하여 독단적인 인간의 반항이 비밀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독단적인 인간의 반항. 무의식적이든지 의식적이든지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앞서 읽었던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위배한 거죠. 반항이라고 했습니다. 반항. 반항은 거만함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왜 아이들이 반항하나? 교만해서 그래요. 두 번째, 생활을 극복하기 위해 비신성적인 힘을 요구합니다. 비신성적인 힘. 뭐 표현이 그런데 미신이에요. 미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의 문제나 어려움, 생활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신을 추구해요. 미신. 이게 거짓이죠. 또 거역하는 거고 완고함입니다. 점치는 걸로 나타나죠. 우상을 섬기는 걸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참 우리 인간들이 이런 알게 모르게 이러한 행태들이 참 많이 나타나거든요. 미신적인. 우리 삶의 방식 중에도 뭐 그런 것들이 참 많죠.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거부해요.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교만이나 미신이나 불신앙이 비밀을 만들어요. 왜 우리 안에 이러한 평안함이 없는가? 내 안에 문제가 있어서 평안함이 없다. 갈등이 있어서 평안함이 없다. 그래요.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으니까 평안함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와 갈등의 원인이 어디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평안해짐이 없어요. 죄가 있으면.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불편은 하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상대방으로 인해서 상대방 때문에 내가 불편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크게 두 번째, 비밀스러운 세력에 어떻게 동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교만이나 또 미신이나 불신앙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왜 이런 것들이 생기는가? 첫 번째, 금지된 것을 개인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 금하신 것을 우리가 행동하기 때문에 교만이, 미신이, 그리고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유은이 큰 소리로 읽어보자.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두 번째, 그에게 행해진 비밀적인 행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런 비밀스러운 것들을 거부하지 않아요. 받아들여 버려요. 이런 금지된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넘어갈 때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비밀을 낳고 또 비밀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비밀을 받아들여 버리는. 세 번째, 비밀스럽게 행했던 부모님, 조부모, 증조부를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비밀스러운 일들에 동조하게 되고 교만과 미신과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우리 인간이 비밀스럽게 행하는 어쩌면 첫 번째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 또 세대를 걸쳐서 후손들에게 우리의 비밀스러운 옳지 아니하는 행실을 통해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일 뿐만 아니라 또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 앞에 비밀스러운 일들,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든지 또 교만하게 행했던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돼요. 그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지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이들이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 앞에 비밀스러운 것들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네 번째, 불순종과 부족한 성화를 통해서 이런 비밀스러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과 부족한 성화를 통해.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거부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니까 어때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여전히 별반 다르지 않아.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영적인 성장이 없어. 매우 심각한 거죠. 상황이 있으면 그냥 감정대로 살고 형편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않잖아요. 어른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른. 아니 어른이 하기사 요즘엔 미안합니다. 진짜 어른도 별로 그렇게 딱히 세상적인 어른들도 아니 부부싸움 할 수 있죠. 부부싸움 할 수 있지. 근데 그냥 큰 길에서 칼로 그렇게 막 해가지고 해야 될 일이냐고 이게.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고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안다고 하는 우리도 여전히 예전이나 지금이나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10년, 20년이 지난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으면 미안하지만 성화되지 못하는 그러한 행태라 그러면 뭐예요?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마음이 하나님께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고 내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나를 온전하게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내가 듣지 않은 거잖아요. 안전은 있는데 생각은 다른 거 하고 있어.
1년 52주를 계속 앉아서 예배 드렸으면 좀 뭔가가 달라져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앉아서 듣는데 변화가 안 돼. 그거는 안전은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거죠. 우리는 또 그런 표현을 또 좋아해요. 콩나물 시루에 물 주는 거하고 똑같더라. 그래도 조금은 듣더라. 그래도 조금은 뭐 잘하더라. 저는 그것까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예.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는데 언제 보니까 콩나물이 자라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마음 나눠짐, 불순종이 성화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충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이런 비밀스러운 것을 계속 만들게 합니다. 은설이 야고보서 1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할 마음에 심어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성화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좀 몇 주 동안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버리고 취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고 계속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죄악된 습관들을 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들을 해나가고, 비밀스러운 짐을 진 자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지만 자신의 영적인 힘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도 그 비밀스러운 세력에 동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힘이 강화가 돼야 돼요. 성화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힘이 강해야죠. 그럴 때 이렇게 옳지 않은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권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비밀스러운 거, 이런 교만과 불신앙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자람이 있을 때예요. 자라지 않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것에 동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뤄가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계속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어때요? 과감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밀스러운 행함은 성경에 표현되어지는 것들로 보면 미신, 마술, 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미신이나 마술이나 또 점치는 것들로.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그러는데 좀 많이 안타깝죠. 네 번째, 비밀스러운 행함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미안하지만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비밀을 만들므로 인해서 사탄의 영향력 가운데 여전히 흑암의 권세의 통치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이라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참 안타깝죠. 이런 비밀스러운 행함은 인간의 생각, 느낌, 의도, 행동,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간을 구속합니다. 올가매요. 비밀스러운 행함의 세력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 힘에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악한 것에 미혹되고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찾게 돼 있어요. 또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그들은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로 하나님이네 하니까 어때요? 우리 솔직히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고 지금 팍팍하고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좀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해놓고 하나님이네 그러니까 어때요? 저긴가? 이런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태도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혹시 그런 뭐 미혹에 빠졌다든지 우상을 섬긴다든지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단히 막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없어요. 우리 안에 다 대부분 그런 연약함들이 비슷비슷하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다시금 다잡고 내가 성장하고 성화되어져 가도록, 내가 비밀스러운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나를 보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 세력에 들어간 사람들은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한 행함이 이루어졌는지, 또 어쩌면 호기심, 즐거움, 무지해서 아니면 의도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사탄은 어때요? 그 행함 자체를 물고 늘어져요. 중요합니다, 이 부분. 사탄은 모든 접촉을 다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오늘 안 읽었습니까? 정훈이 그 밑에 초록색 줄부터 세 줄을 한번 읽어볼까? 시작. 사탄은 모든 접속을 다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죄는 더욱 깊어지고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이요 해방하는 영이요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살아난 자요 더러운 귀신이요 하나님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가 호기심일 수도 있고 또 무지해서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의도적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행태로 이런 비밀스러운 행동들을 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진 것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고 또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간 그렇게 행동한 것의 결국은 사탄이 결코 그것을 내버려 두질 않아요. 끝까지 우리가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올가맵니다. 그러니까 죄는 한번 우리가 그것을 딱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회개해도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더라. 꼭 그것이 또 생각이 나. 그럼 여러분 또 회개하시면 돼요. 시작. 또 회개하시면 돼요. 아휴, 나는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회개했는데 왜 또 생각나지? 생각나니 또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한 번 회개했다고 그것이 생각 안 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이런 각종 우상들을 섬기게 하고 거짓에 미혹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그 사탄은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올가매려하는 거예요. 나왔잖아요. 사탄은 세상의 임금, 해방하는 영,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살인한 자, 더러운 귀신, 하나님의 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는 그 순간 이런 모든 일들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우 엄중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지 않는 그 순간 모든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영이 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명령,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마음이 나눠지려 할 때에 얼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을 때 또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드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